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본격적인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그의 구원 사역을 끝내시고 영광 중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하였듯이, 이를 바꾸어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늘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탐험가가 북극을 탐험코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외롭고 힘든 탐험 끝에 마침내 목적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편지를 쓴 후 가져온 비둘기 발에 묶고 집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탐험가 머리를 3번 돈 후 수천 마일을 지나 남쪽으로 날아 드디어 탐험가의 아내 무릎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비둘기를 본 아내는 비로소 남편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천국의 비둘기인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의 말씀처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베드로는 이것을 다음같이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임금과 하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성령 강림은 주께서 하늘의 임금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땅에서 당한 고통의 보상으로 이제는 하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여기 땅에 계셨을 땐 세상은 그를 흉악범으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을 때에는 자기 몸에 난 상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질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이사야 53장 3절 6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지만 이젠 수치와 거절당하는 일은 끝났고 저편에서 영광 중에 온 우주의 임금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을 향해서 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기쁘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분께서는 이름뿐인 임금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실질적인 절대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세울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죄악의 사슬이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명령이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도록 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창조되어졌고 그러므로 존재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피할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임금 예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영원한 축복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가 되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존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본질인 영혼은 불멸의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임금 되신 그분을 거역하고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원히 고통의 음부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거역한 자들이 던져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가 재림하실 때에는 여러분의 죽은 몸도 다시 영벌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던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벌의 부활을 한 그 몸을 입고 다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5절을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따라서 성령 강림은 더 이상 임금 대신 예수를 굴복하지 말고 어서 그분께 굴복하라는 경고가 됩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그러니 임금 예수 앞에 굴복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최후의 경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은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임금 외에 그분의 또 다른 칭호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도 구주이셨고 하늘 저편에서도 왕자에 앉으신 구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생애를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이 가고 없는 지금 하늘에 계신 그분의 대수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과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구원기 위해 간과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습니다. 옛뱀의 머리가 그분의 발 아래서 부서졌고 무덤의 문들이 활짝 열려 죽은 자들이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듯이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죄인 된 여러분이요 온전히 여러분들 자신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아니고는 상처나지 그 어디에도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구원하지 않고 그분 자신의 방법대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때 죄를 즐기는 가운데 양쪽을 다 쥐어진 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자신의 방법은 죄가 주는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죄에 대하여 안녕 잘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치 롯이 곧 멸망받을 소돔성을 뒤로한 채 도망쳐 왔던 것처럼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우물쭈물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여기는 소돔이야. 이제 곧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야. 나는 살기 위해 도망쳐야 돼. 뒤를 보아서는 안 돼. 나는 도망갈 수 있어. 예수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탕자가 머물렀던 먼 나라와 작별해야만 됩니다. 돼지들이 먹었던 취업 열매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도록 하세요. 그리하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죄인의 곁으로 할지라도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흉악한 죄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사단이 하던 짓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처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임금가 되시고 구주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은 본격적인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에 나타난 한 예표인 오순절의 실질적인 성취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세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양을 죽여 그 피로 집 기둥과 문설주에 바른 후 그 양을 구워 먹었습니다. 유월절이란 의미는 넘어갔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통해 애굽을 치실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에 발라지었으면 그 피를 보고 심판치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참된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뿌리게 될 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또한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지내던 일을 기념하라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추수감사 절기와 겹쳐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절기의 의미도 됩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 2절 4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라서 오순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순절은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감사 축제입니다. 이날 성령께서 영적 추수를 위해 이 땅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하늘의 미랄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추수코자 이 땅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는 대속의 주로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구원 사역을 이어받아 그것을 적용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불이 이미 붙었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의 불이, 구원의 불이 예수로 말미암아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의 불길이 더 공개적으로 더 넓게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받을 세례, 그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시게 됩니다. 누가 그 일을 담당하게 했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불의 혀와 같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불의 능력을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불아 여기까지만 오고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한들 과연 불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불은 그 말한 자도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까지 합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온 세상의 불바다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온 땅에 영적 대화재, 바로 회개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는 오순절 첫날에 복음의 첫 수확을 거두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그날 하루에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확이라는 것은 진전됨에 따라서 더 많은 소출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작게, 그 다음에는 점점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수확의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성령을 거역하고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 같은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미가서 2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의 신을 제한했다는 이 뜻 아닙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성령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함으로써 여호와 성령님을 바로 평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귀한 은사들이 나타나면 광신자로 몰아붙입니다. 얼마나 성령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교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방언은 사라졌다고 주장합니까? 왜 예언은 끝이 났다고 주장합니까? 제멋대로 성령이 하는 일들을 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은 내일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던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기뻐하는 뜻대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는데 왜 광신자로 몰아붙입니까? 여러분들 본리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바로 와서 성령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참석률이 형격하게 떨어지는 예배 처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1년 내내 회심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은 성령을 제한했다는 이유 외에 무슨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구름으로 하늘을 가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왜 이 땅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민족들을 회심시킬 그럴 뛰어난 사도적 권능을 가진 선지자들은 왜 이 땅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고만고만한 목회자들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를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초대교회 시절 같은 그런 생명과 에너지와 힘과 영성과 성결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실과 거룩함을 갖지 못하고 성령의 배척과는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또한 강대상에서 웬 성령이 세운 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메시지가 너무도 여러분들 양심에 박히니까 그들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공허한 아첨으로 자존심을 세워줄 사들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성령이 보낸, 성령이 세운 종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닙니까? 미가서 2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포도주와 독주로서 취하게 만드는 자들을 선지자로 삼았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의 비참한 교회의 상을 보고 이사야 51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팔이요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죄악을 깨닫고 이렇게 통해자복해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1절 2절을 보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을 떠난 이가복 같은 교회로 계속 전락하게 된다면 교회는 마치 활 없는 화살처럼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불없는 난로처럼 냉랭하게 식어져 버릴 것이고 수액 없는 가지처럼 신속하게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순절날에 떡 2개를 흔들어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내게 23장 17절을 보니까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예표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떡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둘째 떡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족속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나가는 영적 추수가 시작된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인간들이 통일의 센터이자 권력의 병기로 사용키 위해 바벨탑을 쌓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중심은 결코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고 그들을 여러 민족으로 흩으셨음을 창세기 11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그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 만인이 복음의 한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호 아래 모이게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하 만국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듣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8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순절 때 나타난 성령 강림의 모습이 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2가지 모습으로 강림하셨는데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만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그 바람은 집을 무너뜨렸을 것이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에 의해 크게 넘어지거나 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의 요가 물질적이었다면 그 불에 의해서 집에 화재가 났거나 사람들이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의 모습이 영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그분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다음으로는 성령 사역자에 대해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그분 자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입니다. 공기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여 그 흐름이 가속화되면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물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바람이 지독하게 불 때 과연 그 위력을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속화되는 바람은 비바람이 되고 폭풍이 되고 태풍이 되고 모든 것을 휘몰아가는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급하고 강한 바람의 모습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막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힘이 소리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소리, 바로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였듯이 말씀의 선포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 갈참나무 뿌리처럼 완악했던 자들도 뿌리채 뽑히게 될 것이며 반석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으로 나타난 현상은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선포와 함께 듣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마룻바닥을 둥기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을 볼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혀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같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밍밍한 자들이 있습니다. 별다른 감동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들은 마치 뜨겁게 달군 쇠막대기에 손가락을 데웠던 것처럼 아뜨고 하는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심히 분개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마치 자신의 치부를 들춰내는 것처럼 그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한 무리들은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세요.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르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무슨 능력에 취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들도 느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로서 함께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반응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불은 무엇입니까? 밝게 비춰주는 조명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함께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영감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빛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하도다, 이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도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할 때 이런 반응을 사람들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이 사역자에게 임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께 붙들림 받으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성령 사역자라고 하는데, 성령 사역자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 사역자이요, 두 번째는 말씀하심의 은사를 가진 자가 성령 사역자입니다.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을 성령 사역자와 관련해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몰아붙여야 되는데 집에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거하는 전의 비유를 합니다. 고린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영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것처럼 바람 같은 성령이 사역자 안에 꽉 찬 상태, 바로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4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은 주권성, 자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산들바람조차도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향후 3개월 동안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만장일치 가결을 했다 할지라도 바람은 그런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회담장에 모인 자들의 눈에 먼지를 날리며 휘파람 소리를 내며 자기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바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불어가며 그렇게 함으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의 자유함과 주권성을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권적인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사람 속을 꽉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그 사역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통제하고 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사역자가 성령 사역자입니다. 이런 사역자는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요구하는 말씀의 주제를 갖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중에 설교를 작성해 나갑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도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사역자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심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내부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배출구를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속이 텅 빈 설교자들을 자주 봅니다. 이런 자들은 제달제달 잘 짓걸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을 하루 종일 헛소리만 짓걸게 됩니다. 저는 이런 류의 부흥회가 한국교회에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만 제잘지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개그를 하는지 웃기는 이야기,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 빵 굽는 데는 합당한 그런 쓸데없는 땔감 같은 그런 말만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쓸데없는 말로서 제잘거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의 말씀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말씀하심의 은사가 불의 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불의 혀에 알맞는 말씀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해서 증거를 했어요. 바로 죄악에 대해서 인간들이 죄악의 본성이 어떻고 죄성이 어떻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서 예수의 의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과 관련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의 거듭남을 끊임없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의 가라사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예수와 관련된 죄사함과 성령의 거듭남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뒤바꾸지 마십시오. 텅 빈 상태에서 성령 충만함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많은데 이제 그만 멈추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무슨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1장 16절 65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